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빌립보 3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이제 예루살렘 교단 서울교회 담임으로 계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해드린 본 말씀에 근거하여 나의 습관을 점검해보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박수 칩시다. 하나님께. 그분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일정한 틀을 갖고 삽니다. 틀. 그거 갖다가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틀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반복된 틀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루에 반복된 틀을 갖고 일상생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밥 먹고 일하고 퇴근하고 이런 습관이 있죠. 일주일 단위로 사는 사람들 있죠. 한 달을 틀로 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월급 타는 사람들은 한 달이 주기가 되죠. 한 달. 그 안에 하루에 일정한 자기의 주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일주일의 주기를 갖고 있어요. 저는 주간 단위로 살거든요. 그 안에 하루 나의 삶의 주기가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렇게 나름대로 신방 가서 저녁에 기도하고 틀이 딱 짜져 있어요. 거의 그걸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든 안 하든 그 틀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도 어린아이도 노인도 다 자기 틀이 있습니다. 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습관 따라 산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이거 틀이 있는 겁니다. 자동화되어 있다고 하면 자동화. 시작해서 기립찬송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성경 봉독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그리고 헌금하면 끝나잖아요. 축도하면 가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정해진 틀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해요. 그런데 예배 드릴 적마다 마음대로 막 받고 오늘날 시작하자마자 성가대하고 그 다음날은 끝날 때 성가대하고 이게 막 틀이 바뀌어버리면 사람이 혼란하고 어수선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 틀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싫으나 좋으나 이 틀이 있는 겁니다. 이 우주도 틀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돈다거나 1년에 한 바퀴 돈다 이런 틀이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외형적인 틀이 있고 내형적인 틀이 있다는 겁니다. 외형적인 겉에 보이는 틀, 겉에 보이는 습관 따라 사는 것이 있고 그 안에 그것을 어떻게 내면적으로 어떻게 사느냐, 그것도 틀에 의해서 사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자기 습관을 한번 점검해보자. 내 습관을. 나는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건지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건지, 성공할 수 있는 습관을 갖고 있는 건지 실패할 수 있는 습관을 갖고 있는 건지, 나는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오늘날 삶의 틀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면 외형의 틀이라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점심 먹고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에 주일날 교회 참석하고 철회 예배 참석, 이런 겉에 보이는 여러분의 습관, 그 틀에 맞춰서 여러분이 탁탁탁탁 하잖아요. 그럼 내적인 습관이라는 건 뭐냐? 그 일을 습관 따라 하는데 일하는 그 일 자체를 또 습관 따라 일 사람이 내적으로 이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건성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밥을 먹는데 인스턴트만 좋아하고 햄버거나 라면을 늘 먹는 사람이 있고 잡고기나 야채를 늘 먹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외형적인 틀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졸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아주 습관 따라 조는 사람 봤어요. 난 예배만 드리면 와서 졸아요. 나는 여러분이 피곤해서 교회 와서 조는 건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예배 시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건 귀신에게 속는 겁니다. 이건. 아니 그렇게 자고도 모자라서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걸 와서 자요? 어떤 사람이 옆에서 코 골고 자. 그게 내면적인 습관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틀이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러 다 왔어. 그건 외형적인 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여러분 각각 다 다른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자가 있고, 경청하는 자가 있고, 집중하는 자가 있고, 딴 생각하는 자가 있고, 조는 자가 있고, 그것도 내면적인 여러분의 습관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영생이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외형적인 어떤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승패를,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적인 틀이에요. 내적인 습관. 밥을 먹어도 어떤 먹는 습관, 빨리 먹는 습관이냐, 천천히 먹는 습관, 소식하는 습관이냐, 대식을 하냐. 습관이 똑같이 밥을 먹어.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행사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해, 일을 하면.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설렁설렁, 아주 습관이야, 습관. 똑같은 시간을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을 했는데 이 사람은 꼭 50밖에 못해. 습관이에요, 습관.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건 모르지만 습관 따라 그러는 건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같이 기도를 해보면요, 주여 주여 랄랄랄랄랄랄랄, 조용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주무셔. 그러다 끝날 때 되면 주여 다시. 항상 그래. 그 사람 외형 틀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간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거, 외형은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데 내면의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능력을 받는데 그 사람은 응답을 못 받고 능력을 못 받고 중언부언하고 시간을 때우는, 시간을 다시 말하면 허비하는 내적인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어. 열정을 갖고 있지 않고, 집중력을 갖고 있지 않고, 긍정적인 좋은 마음을 갖지 않고 불평불만하면서 일을 해. 똑같이 일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외형의 어떤 틀을 갖고 있냐, 하루살이를, 일주일살이를, 또 그 하루살이 하는 하루에 그 일하는 중에 내적인 습관은 나는 어떠냐, 일을 처리하는 나의 습관, 내면적인 습관, 그걸 여러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잘 보세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그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것도 많이.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좋은 습관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실패한 사람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쁜 습관을 남들보다 많이 갖고 있어. 많이.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은 여러분과 내가 그냥 척해도 아는 좋은 습관들이 많죠. 아주 부지런하셔. 예를 들면 그건 좋은 습관이잖아요. 목사님이요. 또 기도를 많이 하셔. 이런 목사님의 외형적인 틀이에요. 우리가 보는 외형적인 습관. 근데 내적인 목사님의 좋은 습관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건 무슨 일을 해도 꼭 열정적으로 하셔.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 기도를 해도 열정적으로 하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셔. 그렇게 목사님의 내적인 습관, 외적인 습관은 부지런하시고, 외적인 습관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런 건 외적인 습관이고요. 그 다음에 내적으로 볼 땐 그 부지런한 그 습관 중에 열정과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계시고, 적당히 하는 일이 없고, 한번 일을 시작했다면 끝내는 습관을 갖고 계시고, 이런 남들이 안 갖고 있는 좋은 습관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분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해.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왜 내가 그 사람을 배우게 되느냐? 그 사람을 보고 나도 같이 습관을 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성공을 하는 사람은 좋은 습관을 많이 갖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나쁜 습관을 많이 갖고 있는데 나쁜 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나쁜 틀은 깨야 합니다, 꼭. 그런데 이것이 자연적으로 생긴 거냐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자라는 환경 속에서 습관, 버릇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형성된 것 갖고는 절대로 세상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거나 승리한 사람,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의지를 갖고 의도적으로 습관을 만든 겁니다.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습관은 내가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로 하면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습관을,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든 사람이 성공한 거 미식을 주의 이름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좋은 습관을 많이 갖고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그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좋은 습관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다. 내가 습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습관을 내가 만드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날 보길 원하면 말을 잘해야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좋은 날 보길 원하면 말을 잘해라. 아주 습관 따라. 여러분, 말이 생각보다 습관 따라서 먼저 나옵니다. 욕이 먼저 튀어나와요.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생각보다 빠른 거예요. 그래서 습관 따라 말을 해서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요. 그래 너희가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고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습관, 내가 외형적인 틀이 내 인생 하루를 보면 내가 어떤 게으른 틀을 갖고 있는지, 부지런한 틀을 갖고 있는지, 어떤 틀을 갖고 있는지를 내가 나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면적인 틀은 어떤지, 내가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하는지,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사업터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하는지, 빈둥빈둥 일을 하는지, 일은 다 해나가서, 아니면 내 일은 가지고 회사 사장의 일이지만 열정적으로 하는지,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겁니다. 여러분 삶 중에서 여러분 틀이 여러분 영생에,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삶이 여러분 지금 삶의 틀에 의해서 습관에서 결정되는데 영생도 결정된다는 걸 알고, 지금 여러분 삶이요 영생에 혹시 벌거벗은 구원이나 하나님께 책망받을 그런 틀을 갖고 있으면 당장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빨리 점검해야 돼요. 내 습관을 점검해서 내가 이렇게 가다가 죽으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을 듣는 습관 틀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 책망받을 틀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살아생전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니까 살아생전에 여러분은 틀을 바꿔서 그걸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습관을 바꾸면, 내 눈에 보는 외형의 틀과 내면적인 습관을 바꾸면 여러분 인생도 변화되고 여러분 영생도 분명히 하나님의 칭찬 듣는 영생으로 변화될 거면 시험 박수로 하도록 반드시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의 습관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생, 여러분 영생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습관이 안 된 건 절대 내 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30년, 40년, 50년 믿는데 변화되지 않는 줄 아세요? 왜 장로 권사가 됐는데, 목사가 됐는데, 전사가 됐는데 왜 인생이 변화가 안 되고 인격이 변화가 안 되냐? 습관을 들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눈물 콧물 흘렸어요. 애통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변화가 안 돼. 왜요? 그때뿐이니까. 그 은혜가 일주일, 2주일밖에 안 가. 그래서 그걸 반복하지 못해.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반복해서 습관이 될 때까지, 내 것이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은혜는 받고 날마다 울고 회개하는데 참 너무나 은혜를 잘 받아. 근데 그 인생이 변화가 안 되거든요. 변화될 때까지 내가 노력을 하고 다짐을 해서 내 삶의 습관이 돼서 완전히 나쁜 습관을 끊어버릴 때까지, 좋은 습관을 들을 때까지 여러분이 반복하고 반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주일, 2주일밖에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기 많이 있습니다. 내가 2달에 한 번씩 꼭 갑니다. 중고등부 예배. 2년 전부터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습관을 하나 들여주려고 10가지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11번째 갑니다. 다음 주에. 2년 동안 한꺼번에 준 게 아닙니다. 처음에 가서 하나, 그 다음 주에 2개. 왜? 반복해서 애들을 습관화시켜야 되니까. 별것도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네가 벗은 옷은 네가 갖다 걸어라. 네가 자고 일어난 이불은 네가 개라. 샤워하고 난 자리는 네가 청소하고 나가라. 엄마가 밥 먹으라고 부르면 하던 일 멈추고 빨리 뛰어라. 부모나 선생님이나 목사님, 전도사님 만나면 내 목사님, 내 전도사님, 내 엄마, 내 아빠, 내 선생님, 내 뒤에 이름을 붙여라. 호칭을. 내가 갈적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너무 중독돼서 부모 걱정 끼치지 마라. 게임에 중독돼서. 적금 통장을 만들어서 어려서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라. 짜증이 나거나 화를 내면 속히 풀어라. 낼 수 있잖아요. 빨리 풀어야 한다. 꿈을 가져야 한다. 이런 거 쭉 10가지를 제가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갈 적마다 반복을 해요. 내일 모레 가면 또 반복할 거예요. 왜? 그 아이들 걸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요. 한 번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면 끝이에요. 제가 이제 가정의 신발을 갑니다.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세요. 가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집 아이들, 교회 나오는 아이들은 다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물어봅니다. 부모들한테, 그 엄마 아버지한테. 왜? 내 애들을 가르쳤으니까. 얘가, 이 딸이, 이 아들이 지가 벗어놓은 이불 덮고 잔 이불은 지가 갭니까? 벗은 옷은 지가 겁니까? 샤워장 청소하고 나옵니까? 밥 먹으러 하면 뜁니까? 물어봐요. 인터넷에 중독 안 됐습니까? 내가 가르쳤으니까. 참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요, 얼마 전에도 신발 가서 걔가 거기 앉아 있어요. 물어보는 거죠. 엄마한테. 너 엄마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다. 얘 이불 잘 개요? 얘 옷 잘 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더만요. 목사님이 중고등부에 왔다 간 그 주간은 잘한대. 그 주간은 자기가 옷도 잘 걸고 이불도 잘 개고 잘하는데 한 주일만 지나면 그 다음부터 옷이 1m마다 하나씩 떨어져 있대.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요, 이불은 잘 개요. 자, 그러면 이불 개는 건 습관이 된 거야. 옷 갖다 거는 거는 내가요, 오죽하면요, 우리 아이들한테요, 습관을 들여주려고 그랬어요. 얘들아, 옷 걸으라고 내 2년 동안 와서 얘기했는데, 거는 사람 손 들어봐라. 안 거는 사람. 그럼 절반쯤 들어요. 야, 옷을 내가 벗었다. 이거 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봐라. 내가 슬로우 비디오로. 내가 애들한테 이게 몇 초 걸렸냐? 내가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벗어서 던지는 거 하고, 벗어서 갖다 거는 거 슬로우 비디오로 걸어도 10초면 되겠다. 여러분도 이해가 아니라고요. 아, 이거 벗으니까 시원하고 좋네. 여러분도 이해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왔다 간 주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효가 일주일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인생이 변화 안 되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이 성공을 못하는 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꼭 감사하는데 그게 일주일, 2주일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왔다 간 주간은 너무 잘한대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면 그 다음부터 잊어버려요. 근데 이불 개는 건 기가 막히게 잘 갠대. 벌써 이불 개는 거 하나는 습관화가 된 겁니다. 그것만 해도 그냥 성공한 겁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이 지구촌에서요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 집단이 없어요. 집단이. 교회보다 이렇게 자주 모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변화가 안 돼. 근데 인격은 여전히 싸워.
여전히 세상 가서 남과 싸우고 다투고 사기치고 거짓하고. 그럼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면 얘기를 자주 해서 저도 자주 듣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걸 안 가르쳤겠어요? 자주 안 가르쳤겠어요? 수없이 시간대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변화가 안 되는 이유는 반복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반복. 습관화가 될 때까지. 여러분, 세상의 학자들이 말하기를 습관화가 되려면 66일이 필요하답니다. 66일. 그래서 66일의 기적, 66일의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66일의 정복 뭐 이런 거요. 66일 만에 기적 안 일어납니다. 다만 66일 지나면 습관이 돼서 인생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66일 지나면 습관화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새로운 행동을 뭘 하려고 딱 그러면요, 뇌에서 딱 거부반응을 일으킨답니다. 근데 그 뇌가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아주 극에 달하는 날이 3일째 되는 날이에요. 3일째. 내가 새로운 행동을 하면, 내가 담배를 끊었어. 그러면 3일째 되는 날 그게, 내가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해. 운동을 안 하다 갑자기 운동하러 뒷산을 다니기 시작했어. 3일째 되는 날 너무너무 싫은 거야, 가기가. 왜? 뇌가 아주 극대화된대, 3일째 되면. 그래서 사람들이 작심삼일이 된다는 거야. 그걸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일주일 단위로 온다는 거야, 거부반응이. 2주일, 3주일, 뇌에서. 그러다가 3주가 딱 지나면, 21일이 지나면 뇌가 딱 받아들인대요. 그걸. 오케이, 담배 끊어도 괜찮아. 오케이, 운동해도 괜찮아. 뇌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습관화되려면 그거보다 3배나 넘는 66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66일, 세상 학자대로 말하면 66일만 여러분이 견디면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고 습관화들여서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66일의 기적이라는 책들이 시중에 많이 돌고 있거든요. 하면 된다는 거죠. 하면 할 수, 여러분 인생 바꿀 수, 여러분 인격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실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마다 하는 외형적인 틀과 여러분이 그 외형적인 틀 안에서 하는 내면적인 틀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인생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길 원하고 여러분 영생을 바꾸길 원하면 내 인생과 내 영생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 가정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느냐? 하루 이틀 해가지고 지가 하다가 얼마나 하나 보자 하고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합니다. 왜? 자꾸 끝까지 안 가니까. 그래서 반복이 중요해서 오늘 예수님도 습관 따라 기도했다고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말하길 내가 너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울 것이 없다. 너에게 유익해서 내가 반복해서 말하는, 반복해서. 그래서 사복음서에도 반복하고 율법과 복음도 반복. 성경은 전부 반복으로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교리,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죄를 져서 그래도 그 율법을 이루지 못해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가 단번에 죄를 회개케 하시고 피 흘려줘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는 그 교리는 창세기 한 장 분량이면 충분하고도 남아요. 이 성경 그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아요. 왜 여러분 이렇게 긴 성경,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간증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긴 성경을 줬냐? 여러분 앞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을 옮긴 자를 보고 따라하라고 줬고 반복해서 여러분을 쇠뇌시키길 원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반복해서 쓴 거예요. 반복돼 있다고요. 지금 반복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가 않아요. 무엇이 똑같아요? 피아노를 쳐도 마찬가지, 골프를 쳐도 마찬가지, 야구를 쳐도 마찬가지, 음악을, 노래를 불러도 반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께 될 수가 없어요. 반복하는 사람만 자기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습관화될 때까지. 습관될 때까지 반복해야 돼. 기도하는 것도 습관될 때까지 반복을 해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이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께 대해서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두 번 은혜 받고 울고 짜고 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변화 안 돼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그럴 거예요. 참 목사님은 설교하실 것도 끔찍이도 없나 보다. 올 적마다 저 얘기를 하시게. 제가 지금 2년 내내 했거든요. 갈 적마다 했어요. 한 번도 이해가 없었어요. 목사님 오실 적마다 저렇게 하실 말씀이 없나?
왜 하나님을 이렇게 반복하고 반복하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습관화돼서 그것이 여러분과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과 내 것이 돼야 여러분과 내 인생과 영생이 변화되는 것이요. 박수와 인생과 영생이 변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행복.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 어디에 내 마음속 어디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할렐루야. 성공한 사람은 좋은 습관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건 자기가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제자리 걷는 사람은 습관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틀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걸 변화시켜야 그 사람 성공합니다. 내가 이건 만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들어오는데 우리 헌금위원들이 사무실에서 뭐 교육을 받고 있어요. 무슨 지시사항을 받는지. 이렇게 들어가서 마침 거기 계셔서 보니까 나이 70, 80 되신 헌금위원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열심히 하셔. 여러분들은 똑같이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헌금방울 들고 산까지 싸니까 얼마나 좋아. 걸을 수 없을 때까지 헌금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아 목사님 나이가 들어서 좀 부끄럽고 지금. 어제 내가 텔레비를 봤는데요, 누가 기도원 가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TV에 뭐 내 몸 사용 설명서 하는 그런 TV가 있대.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봤어요. 들어와서 그랬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어제 봤는데요, 참 101살 먹은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이야 그냥 정정해 쪼롱쪼롱. 너무나 내가 놀란 게요, 그 정정한 것보다요 장작을 내리패는 거예요. 그냥 101살 먹은 할아버지가 장작을 내리패는데 그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왜 놀랐냐면요,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데 99세에 운전면허를 땄대. 난 그 얘기를 듣고 99에 그래 99에도 운전면허증을 줍니까? 시험에 합격하면 주지. 그 필기시험 2번에 가서 합격했고 실기시험 3번에 하고 5번에 가서 합격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티코 조그만 하나 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창긴 저창긴 다 해. 101살 먹은 할아버지가. 이야 여러분, 지금 70대 가지고 이거 들고 다니는 게 뭐가 어때서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마음 먹으면 여러분 습관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가 바꿀 수 있지요. 바꿀 수 있죠.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 누이는요 60 넘어서 내가요, 누이 운전을 배워. 운전을 해야지.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운전을 배울 때 난 안 한다, 난 못한다, 무서워서 못한다. 지금까지 못해요. 결국 못하지. 나이 70도 안 됐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배우라고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습관이 돼버렸어. 그럼 못한다는 게.
아니 99살 먹은 할아버지가 운전면허 시험을 봐가지고 한 번 떨어진가 두 번에 차사순이 할머니는 700번에서 붙었대. 난 어제 걸보다 근데 보통 정정한 분이 아니에요. 그 어떻게 이렇게 정정합니까? 하고 제작진들이 물어보니까 자기 60년 동안 변함없이 습관 따라 한 게 하나 있대. 60년 동안.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오미자 차를 60년 동안 마셨다는 거예요. 그 오미자 차 그거 좀 갖고 와보시오.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거기 나와요. 오미자 차를 60년 동안 자기가 마셨대. 아주 집에다 오미자를 키워, 시골에서. 그 습관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요 장작을요 도끼로 패는데요, 그리고 얼굴이 그냥 또랑또랑 하시고, 야 정말 완전 70대 같아. 70대 말투요 그냥 까랑까랑 하시고요. 난 그보다 그 운전하고 다니는 것 때문에 놀랐어요. 근데 더 놀란 건 2년 전에 배웠다는 거야. 99살에. 그래갖고 물어봐 그 아나운서가, 할아버지 몇 살까지 사시려고 그래요? 몇 살까지 사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내가 사는 걸 몇 살까지 사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사는 데까지 살아야지.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미국도 좀 다니고 외국을 다니려고 10년짜리 여권 냈어. 야, 나 박수 좀 세게 쳐치려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멋있어요. 99에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운전하고 다니면서 동네방네 참견하시더니 이제 미국도 좀 여행도 좀 가려고, 해외여행 좀 가려고 10년짜리 여권을 냈다는 거야. 방송에 나와서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지 왜 못 바꿔요? 내 인생을 위해서라면 왜 못 바꾸고 있어요? 내 노후를 위해서, 내 그것도 영생을 위해서라면 왜 여러분 습관을 못 바꾸겠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돼요. 저는요 작년에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작년 거래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뭐 이상한 징조가 많이 나타나요. 내가 왜 이럴까? 계속 쉬지 않고 기도도 잘하고 열심히 잘하는데 갑자기 그래서 이게 오래 써가지고 60년을 쓰니까 좀 고장이 좀 났나 보다, 현치 않은가 보다,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병원 한 번만 가서 진단 받아보자고. 아주 나만 아프면 우리 집사람은 병원 가서 진단 맞아보자는 거야. 나는 그러면 되냐? 기도부터 해야지 목사가. 줄다리기를 합니다. 하도 몸이 안 좋으니까 병원에 가기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타협을 했어요 집사람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뒷동산이 있는데 뒷동산에 6개월만 딱 다녀보고 그때도 이 증상이 안 나면 내 병원에 가마. 그때까지 내가 기도하면서 뒷산을 열심히 다니고마 약속을 했어요. 그래갖고 작년 12월 한 크리스마스 지난 바로 다음에 뒷동산을 그 추운 겨울에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에 3번 이상 갔어요. 열심히 뒷동산을 6개월 동안 다녔거든요. 6개월 다니니까 습관이 돼야 안 돼요? 지금은 안 가면 이상해요. 영화 구도, 엊그저께 구도, 그때도 가는 겁니다. 이번 주는 딱 한 번 갔어. 엊그저께 그날 제일 추운 날. 습관이 되니까 안 가면 그질한 겁니다. 나는 뒷동산 갈 시간이 없는 사람이에요. 뒷동산 갈 시간이 어디서 내가요? 그런데 몸이 안 좋으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가니까 가치더라고. 시간을 내치더라고. 결국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왜? 시간 덜 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8시간씩 자는 사람이 1시간만 덜 자는 습관 들여서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6시에 일어나면요, 그 1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요. 여러분 인생을 여유롭게 합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식사 습관, 육고기 좋아하고 인스턴트 좋아하고 여러분 음료수 좋아하고 이런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야채나 아니면 이런 거 물고기나 이런 거 좋아하고 바꾸고, 많이 먹는 사람이 소식으로 바꿔, 빨리빨리 먹는 사람이 오래 씹어.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 좋아집니다. 근데 그게 답답해서 못하는 거거든요. 조금만 바꿔도 내 인생이 그게 한 달, 두 달은 모르지만 1년, 2년, 10년 가면요 완전히 딴 사람 돼요. 딴 사람. 걔네 지금 1년을 그렇게 했더니요 6개월 딱 지났는데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 깨끗이 다 나버렸어. 그거 참 멋지대요. 습관이 돼버린 거야. 6개월 했는데 운동이 이렇게 내가 좋은 거구나. 운동이 좋다는 건 얘기 들었지만 나는 바빠서 못해 그랬는데 그것도 해보니까 시간을 낼 수가 있어. 우선순위를 거기다 정하니까. 그리고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커피를 하루에 한 10잔 정도 먹었거든요. 다니면서, 신방 다니면서. 그것도 아주 저는 커피 믹스만 좋아해요. 여러 개 탄 거, 다방 커피. 거기에 달짝지근한 게 맛있잖아요. 다른 커피는 안 먹어요. 그만 먹어.
근데 나보고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 좋아하는 걸 먹지 않으면 나한테 무슨 맛으로 내가 커피를 먹고 살아요? 그렇다고 블랙 커피를 먹으라는 거야. 아메리카노인가 뭐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봤어요 제가요. 바꿔봤더니 세상에, 아니 한약을 먹지 이걸 먹어? 아니 그 쓴 걸 무슨 맛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 먹었다가 이거 먹었다 그거 먹었다 이거 먹었다 이렇게 막 그랬어요. 그 대신 횟수를 한 10번 먹던 걸 3번으로 3번 4번으로 팍 줄여갖고, 그래갖고 요즘은 저 믹스 안 먹습니다. 아예 안 먹어요. 요즘은 그것만 먹어요. 그죠? 블랙만 먹는데 그것도 한 잔 정도, 2잔 확 줄어버려요. 맛없으니까 안 먹게 되더만 자동으로 줄어버렸어. 거기다가 그걸 또 먹어버렸다니까 믹스 커피를 먹으니까 닉닉해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뽑아주면 먹긴 먹어요. 뽑아준 거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먹는데 별로 맛이 없어요. 습관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은 내가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에 가서 축복받으려면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요, 빨리 박수로 돌리시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습관을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 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습관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읽어줘 볼게요. 성경에 습관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 구절이 5개가 있어요. 딱.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습관 따라 감난산에 가서 기도했다는 좋은 습관을 말씀하셨고, 나머지 4가지 습관은 하나님이 징계하고 하나님이 징책하고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다고 지금 말했습니다. 내가 한번 읽어줘 볼게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부터. 왜 이들이 멸망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습관 따라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습관 따라 악을 행하는데 그게 악인 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도 그래서 자신의 습관을 점검해 보자는 게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습관 따라 하는데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걸 몰라. 습관이 돼서 이게 악인지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반복해. 습관돼 버렸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이들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아들이니까. 옛날에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이거든요. 그 제사장들이, 엘리 아들들이 백성에게 해가는 습관은 이러하니 습관 따라 죄를 짓는,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그 제사장 밑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다가 솥에나 제사 지내려고 끓이는 고기를 큰 솥에서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나한테 내라는 거예요.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하나님께 드린 후에 네가 먹어라.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그렇게 백성들이 말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면서도 습관 따라 하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습관 따라 짓는 죄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캥긴 거예요. 처음에 그 일을 할 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어느 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이 돼서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여러분 습관 따라 짓는 죄입니다. 그건 반드시 멸망으로 갈 겁니다. 엘리 제사장, 엘리 가문이 완전히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여러분이, 그 아내가 애를 낳다가 죽고 이 자녀들이 전쟁터에 나가 죽고 그 아비가 그 소식을 듣고 앉아있다가 고꾸라서 목이 꺾어서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했어요. 지금 나의 습관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습관이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습관이 있는지,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간음을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게 음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습관 따라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다음 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멸망을 앞두고 예언할 때 한 말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수 믿게 성도들아, 내가 편안할 때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 네 말이
나를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편할 때 너희들에게 오늘 이렇게 좋은 날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하나님 말씀을 귓전으로 듣고 귓전으로 흘려버려. 하나님 말씀 그렇게 외쳐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왜? 어려서부터 네가 예수 믿으면서부터 처음부터 습관됐어. 습관.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말씀을 듣고 그것도 잊어버리는 것이 습관이 돼서 씨를 길바닥에 뿌린 것 같고 가시덤불에 뿌린 것 같고 돌짝밭에 뿌린 것과 같은 것이 습관이 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듣긴 듣는데 청종하지 않아.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려요. 금요차례 와서 예배는 잘 드려. 근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게 내 습관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쓸어버린 겁니다. 또 볼까요? 고린도서 8장 7절 신약 고린도 교회, 자기가 전도한 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겁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우상의 제물로 알고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졌다.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먹다 보니까 괜찮아. 먹어도 먹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이제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죄책감도 안 느껴. 그래서 양심을 더럽히고 처음 믿는 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아무 데서나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아무 데서나 우상의 제물을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믿음이 있고 술을 먹어도 괜찮은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 함부로 습관 따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습관이 돼서 죄인데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저도 그럽니다. 어디 신방 가면 목사님 식사부터 하세요. 전 습관입니다. 밥부터 안 먹는 거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꼭 일하러 온 사람이 일부터 해야지 밥부터 먹어. 제가 꼭 하는 얘기입니다. 일을 하고 밥 먹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어야죠. 밥 먹고 예배 드리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어야지. 아멘. 이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습관 따라 하는 것 중에 잘못된 관습이 있나? 잘못된 여러분의 틀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 습관과 내 습관을 돌아보시고, 내가 나도 모르게 습관 따라 죄를 짓는 게 있고 죄인지 모르고 계속 반복하는 게 있고 마음에 캥기는 게 있는데 이제는 잊어버려서 화인 맞아가지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하는 게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바꿔보자는 겁니다. 바꿔보자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날마다 좋은 습관이 있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3개월만 고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집중력이 생기고 말씀을 듣게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습관이 있어. 오늘 말씀을 듣고 가서 행동으로 옮겨야 내 거가 되지. 먹어야 내 거가 되지. 먹지 않으면 내 거가 되나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내 거가 되나요? 계시록 10장 9절에 하나님 말씀은 내 입에는 타나 내 배에는 쓰도다. 내 입에는 타나 내 배에는 쓰도다. 아멘 아멘 하는 좋아. 그러나 꿀꺽 삼켜 행동으로 옮겨. 꿀꺽 삼켜야 음식이 ABCD 내 것이 되고 단백질이 내 것이 되지. 삼키지 않고 씻고 뱉고 씻고 뱉으면 그것이 내가 어떻게 내 몸의 건강을 할 수가 있겠어요? 뱃속에 힘들어도 행동으로 옮기기가 힘들어도 써도 내가 삼켜야 내 건강이 되는 것처럼 내 입에는 다나 내 배에는 쓰도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듣기는 좋아하나 내가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도 꿀꺽 삼켜야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습관 따라 청종하고 순종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습관 따라 하나님 말씀을 버려. 습관 따라 죄를 지면서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자기 양심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처음 믿는 자들 마음을 악한 자들을 그걸 따라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딱 5군데 나왔어요. 성경에 습관이라는 단어가. 그걸 지금 여러분에게 다 읽어드린 겁니다. 4번째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배를 주일날만 단짝 나와. 그리고 철야 수요예배 이런 거는 아예 폐해버렸어. 기도 폐해버렸어. 습관이야, 습관. 철야 안 나가는 게 습관이야. 수요예배 안 가는 거 습관이야. 기도 안 하는 거 습관이야. 여러분, 이왕이면 더 좋은 습관을 들이면 안 되나요? 기도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면 안 되나요? 철야 수요예배 참석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안 되나요?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습관, 이왕이면 좋은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헐뜯는 그런 습관을 그것 좀 버리면 안 되냐고 말이에요. 습관 따라 모이기를 패. 아예 철야는 아예 자기하고 상관없어. 아예 수요일날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아예 기도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주일날만 달라가서. 왜? 천국은 가야 되니까. 이왕이면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천국에 가서 여러분 상을 받고 멸감받고 이 잠시 잠깐 사는 것도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애쓰면서 여러분 영원한 세상 가서 그 멋진 세상을 여기서 준비하는 틀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런 습관을 갖고 있으면 자동화돼서 하늘나라 가면 자동적으로 받는 거면 시험 박수로 자동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박수 좀 세게 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풀밭 맑은 시내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어떤 내 짐승 나를 믿지 못하니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나를 따라 고를 넘겨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자, 우리 목사님 여러분 비벼보세요. 비벼봐요. 비벼봐. 열 나요 안 나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되 항상 자주 하잖아요. 비벼봐요. 또 비벼봐. 열 나 안 나? 나죠.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쉽고 기가 막힌 비유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야. 행동으로 옮기면 즉시 열 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요, 모방이 제2의 창조요, 반복은 제2의 창조자다. 모방도 제2의 창조요, 반복이 제2의 창조자다. 반복이 제2의 창조자다. 습관이 제2의 창조자다.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내 인생을 제2의 창조자가 돼서 내 인생과 내 영생과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나의 모든 것, 나의 건강까지 다 새롭게 창조하는 거 미션. 박수로 하는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자. 비벼봐요. 비벼봐. 이거 되잖아. 무혈이 나잖아. 그런데 소없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은 주간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반복은 제2의 창조자. 반복은 사람을 습관화 만들고, 습관화 만든 그 틀은 외형적인 틀, 내면적인 틀,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는 틀을 바꿔서 만들면 내 인생과 내 목표와 내 사업이 분명히 바뀐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 자신의 습관을, 여러분의 반복적인 삶을, 여러분 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잖아요. 99살에 운전면허 배운 거요. 야, 난 그걸 보다가 제가요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3번을 봤어요. 3번. 어쩌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녁에 딱 들어갔더니 얘 나이가 많아서 뭐 다 잃어버린다. 저 뒤에 계세요. 걔네가 어머니 잠깐 계셔. 잠깐 계셔. 식사 끝나고 따라 들어오시오. 식사 끝나지도 않은 거 붙잡고 들어가서 TV를 딱 다시 보기 딱 틀어서 그 노인네를 딱 보여줬어요. 엄마, 저 할아버지 몇 살인 줄 알아? 엄마는 거기다 대면 애들이야, 애들. 여든 아버니까 애들이죠. 101살인데. 그런데 저 엄마 잘 봐. 저기 거기 보니까 99살에 운전면허 땄다고 그러거든.
그걸 보니까 어머니가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 생각에 쏙 들어가잖아요. 아니 어른 앞에서 어떻게 나이 많은 척해요? 거기 101살에 앉아 계신데.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좋은 거 모방하고 모양만 갖고 제2의 창조가 안 되고 반복해야 창조자가 된다는 걸 알고 좋은 거 있으면 모방해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잡는 자가 임장검이시오. 박수. 잡는 자가 임장검입니다. 난 여러분이 이기는 습관을 들이길 원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지 자꾸 지는 습관을 들이면 안 돼. 시험이 오면 나자빠지는 습관, 조금만 시험이 와도 조금만 고난이 와도 나자빠져서 허덕거리는 그런 습관, 죄가 오면 죄를 짓고 허덕거리는 그런 습관을 버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들여야죠. 시험과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들여야죠. 고난과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들여야 습관 따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빨리 박수야. 습관 따라 이기는 자가 되는. 그래서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은 그 매니저가 그보다 약한 상대를 항상 상대자로 붙여가지고 항상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는 거야. 무하마드 알리가 그냥 잽으로 날려.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이기는 줄 알아. 왜? 약한 사람 붙이니까. 나중에 조지 포먼이라고 나왔어요. 그거 펀치 맞아갖고 안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조지 포먼이라는 흑인 복수가 나왔는데 대단한 선수가 나왔어요. 옛날 사람 다 알 거예요. 근데 드디어 무하마드 알리하고 저 사람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 근데 무하마드 알리가 그걸 켜시키는 거 있죠.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저도요. 이기는 습관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약본강가에서 천사가 싸워서 왜 이겼는 줄 알아요? 야곱은 이기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형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는 장자 명분을 얻었어요. 외삼촌 라반하고 싸워서 이겨서 거부가 돼서 돌아와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 그래서 약본강에서 천사를 만나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근성을 갖고 있어. 노예의 근성,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아주 습관, 버릇이 몸에 배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만나가 내려오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걸 현장에서 보면서도 여전히 불평 불만, 여전히 원망. 왜요? 몸에 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쓸어버린 겁니다. 습관을 바꾸질 못해. 습관되지 않은 20세 미만의 청년들을 데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시 습관들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몸에 배웠다고 말이에요. 원망하는 게 그 기적의 역사를 맛보고 감사치 못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고 그 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배운 걸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그 나쁜 습관이 자신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을 그네들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걸 거울로 보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체험하고 알지 말고 거울로 보고 깨닫고 여러분과 내가 나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틀 중에 나쁜 틀이 있습니까? 여러분 틀을 돌아보세요. 하루하루 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일주일 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달 틀로 돌아가는 거예요. 농부는 1년 틀 안에서 하루하루 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틀이 내가 나쁜지 좋은지 외형적인 틀과 내면적인 틀을 점검하고 잘라서 나쁜 틀을 버리고 66일이 됐든지 99일이 됐든지 1년이 됐든지 습관을 들여서 내 인생을 바꿔보는 겁니다. 나아가서 내 영생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요. 박수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훈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과 싸워서 이기는 훈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죄가 여러분에 가까이 와서 유혹합니까? 시험이 왔습니까? 내가 습관을 들여서 이거를 이기는 습관을 버릇을 들이는 찬스가 왔구나. 그렇게 찬스를 생각하고 그것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와 더불어 이기는 훈련을 나에게 하려고 하나님 나에게 유혹이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이 온 거는 이것과 싸워서 이기는 훈련을 시켜서 나를 습관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 나에게 이걸 줬으니 내가 이걸 듣고 이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오거들랑 고난이 왔구나 옳거니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기다렸어 하고 여러분 붙잡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면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에게만 주는 축복이 따로 있는 것이요. 박수로 하도 이기는 자에게만 주는 축복이 따로.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에게만 주는 축복. 놀랍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초대교회들에게 한 말이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여러분과 내 성향에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종류의 교회가 여러분과 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과 내가 거짓 선자한테 지지 않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지지 않고, 죽었다 살았다나 죽은 자처럼 사는 거, 그런 것에 지지 않고, 여러분 내가 뜨뜻미지근하지 않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에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만 분명히 예비한 축복을 하늘에서도 주고 이 땅에서 준다는 겁니다. 보세요.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진 사람에게는 안 줍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듯이 이기는 그에게 주고. 11절 서머나 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 지옥에 안 가. 버가모 교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이 알 자가 없느니라. 산돌, 흰 돌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는 것이 시험 박수령 하나 돌시고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는 것이 시험 죄름으로 처럼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기는 자는 철장 권세를 준다고 그런 것이요, 박수요. 철장 권세를 주는 거예요. 철장. 사대교회 같은 죽은 교회 같은 교회도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 천사들 앞에서 마지막 심판 때 시인한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하늘나라 기둥이 돼서 거기다 새겨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 그 뜨뜻미지근한 교회에서도 이기는 자는, 믿음을 지키는 자는, 차더니 덥더니 양나안에 하나 하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예수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여러분 하나도 보좌에 앉는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습관을 나 자신이 갖고 있는지 나를 좀 돌아보시고, 왜 내가 예수를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건지, 왜 내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건지, 왜 내 인품이, 인격이 변화가 안 되는 건지 한번 여러분 틀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습관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세상에서 성공할 만한 틀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외형적인 남이 보기에 틀이 됐든지 아니면 내면적인 여러분의 방법이나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그것이 틀이 잘못됐든지, 잘못된 거 있으면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고 영생을 바꾸기를 원하면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바꾸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세상 말을 듣고 어떤 사람 말을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 거 되기를 원하면 반복해서 습관이 될 때까지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자동으로 돌아요. 자동으로. 오늘 이 예배도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오. 오늘 여러분 자동으로 은혜 받고 있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 더 자동으로 은혜 받고, 아멘. 지금 아주 자동으로 은혜 받고 있다고. 내가 오늘은 은혜를 받아야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자동화된 거야. 습관화됐다 그 말이야. 내가 오늘 교회 가서 한 잠 푹 자고 와야지.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자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1년 잠자고 가고 2년 잠자고 가고 3년 잠자고 그 사람 영혼은 말라깽이가 되고 피폐해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뭘 여러분 바라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돌아보시고 좋은 것이 있으면 이 좋은 습관은 내가 만드는 거라 그랬습니다.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다는 걸 알고 오늘부터 시작하되 하루, 이틀, 열흘, 20일, 한 달 갖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2달, 석 달, 1년 하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내가 건강을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간증하는 것처럼, 기도를 1년 하고 2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니까 자동이야, 자동. 그래서 이렇게 영감 있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고 설교할 수 있는 것처럼 이건
자동적으로 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의도적으로 해서 자동화가 된 겁니다. 나쁜 거는 내가 어찌하든지 싸워서 잘라내야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 믿으시면 박수로 마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멋진 10년 후, 멋진 노후, 멋진 영생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쁘나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쁘나 주 나의 죄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쁘나 나의 죄 다 씻으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쁘나 주 나의 죄 작정한 오늘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사랑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으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내 습관, 나의 삶의 틀을 날마다 점검해서 하나님께 유익하지 않고 내 인생과 영생에 유익하지 않은
잘못된 틀이 있으면,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내가 수고롭더라도 노력해서 반드시 습관을 고치게 하시옵고, 하나님, 습관 따라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주 오늘 말씀 듣고 돌이켜봐서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잘라버리게 하시고 습관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할아버지는 99세에 운전면허를 따서 운전을 하고 다니는 모습을 종이 보고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인지 능히 할 수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 나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는 습관을 들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읽어준 대로 이기는 자가 받는 축복을 반드시 이 땅과 하늘에서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여기까 전국 전 세계에서 이 예배를 드린 모든 종들과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